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라니 이는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무대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인데요,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는요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바닷가는 회당이나 집과는 달리 열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더 몰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세팅을 하시는데 배를 띄우시고는요 배 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닷가 똑같은 현장에 배를 띄워놓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자연적으로 이 바닷가에서부터 낮은 언덕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원형 극장 같은 형태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수천 명 있는데 이 배에서 육성으로 연설을 시작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의 귓가에 또렷이 그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서 이 비유를 가르치는데요. 2절을 보시면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우리 비유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고 오늘 본문도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이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알기 쉽게 알아듣도록 하는 건데요. 신약에서 50회 사용하는데 히브리서 9장 9절과 11장 19절을 제외하고는요 48번이 다 어디 나오냐, 이 공간 복음에 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비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비유를 마샬이라고 합니다. 이 넓은 개념인데요. 잠언, 수수께끼, 예하, 우화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붉은 유니폼에 이 악마가 그려져 있으면요,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는 저 사람 뭐 악마 숭배주의자인가, 마귀 숭배주의자인가 이렇게 보기 쉽지만 이 한국 사람들은 대번에 한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이 붉은 악마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대번에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샬롬, 이 평강을 구하는 인사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샬롬 샬롬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역 1번 출구 앞에 서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들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건지 마음에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또 궁금해하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정신이 지금 온전치 못한가 이렇게 오해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샬롬을 말하는구나.
이것이 비유입니다. 우리 언론에 보면 오늘의 만평이라고 그림을 그려서 한 컷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이 시류의 가장 이 트렌드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금 지나가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요, 그 만평을 보고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의 현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만평 하나를 보면 모든 게 이해됩니다. 이것이 이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연설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비유는요, 이 3절에 그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인클루지오 기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인클루지오 기법이 뭐냐 하면 이 서론과 이 결론에 똑같은 단어나 동사를 통해서요, 전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문학 기법입니다. 들으라라고 3절에 시작하는데 9절,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는 9절에 들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의미는요, 귀로서 듣는 육신적인 들음의 의미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깨달음까지, 실천적인 삶까지 요구하는 들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하시는 것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이 씨를 뿌립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씨를 뿌릴 때 당시에 이 씨를 넣은 부대자루에 이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부대자루를 둘러 매고요, 걸어갑니다. 그러면 구멍 난 부분에서 씨가 이제 흩날리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하기 힘들면요, 나귀에다가 이 씨 담은 부대자루를 이 나귀 등에 매고요, 거기에 구멍을 뚫어 놓고 이 나귀를 몰고 가면서 이 씨를 뿌리는 형국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인데요. 이 땅들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스라엘의 이 농사를 이해해야만 이 본문이 이해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앙 산악지대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터전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계단식 농경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석회암으로 된 척박한 농지를 이 계단식 농경지로 바꾸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이 농로라고 하는데 여기가 소위 말하는 길가입니다. 조금 위로 올라갈수록 토양이 얕아지고요, 이 자갈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돌밭이고, 그 위로 가면 이 농부들이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 엉겅퀴가 막 많이 나는 가시덤불이 형성되게 됩니다. 비가 오면요, 이 고운 흙들이 내려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밭인데 그것이 좋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농부가 한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이 씨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이 4가지 밭에 동시에 뿌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밭인 길가가 4절에 나오거든요. 4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는 농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 혹은 행인들이 걷는 길인데요. 이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요, 당연히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씨가 뿌려지자마자 바로 이 새들이 와서 자기의 모이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애시당초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 불신자들, 당시로 봤을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책 잡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예배에 오거나 또는 교회 오기는 오거든요. 근데 말씀을요 들을 때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길가에 뿌려지는 사람이고, 또 혹여는 이제 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 들을 때마다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면 설교자의 책임이 있죠. 말씀 들을 때 존다는 것은.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존다면 그것은 설교자만의 책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독특한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말씀 시작하면 조시잖아요. 근데 말씀 끝날 때쯤 되면 기가 막히게 눈을 번쩍 뜨면서 깨어나십니다. 아주 깨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 밭은요, 돌밭입니다. 첫 번째 밭은 말씀 자체를 듣고 싶지 않고 듣기를 싫어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밭은 돌밭인데요. 5절 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에는 자갈이 많습니다. 자갈 틈을 메우고 있는 곳에 한 줌 흙들이 있어요. 그 위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싹을 틔우기에는 충분한 흙입니다. 그러나 이 자갈들로 인해서 뿌리가 더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즉시 받습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조금만 고난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면요, 넘어지고 맙니다. 이 말씀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 성경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호언장담하냐면 저는 정녕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돌아서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나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넘어지는 경우. 이 베드로의 이름과 이 돌밭의 원어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베드로라는 반석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돌밭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은요, 7절에 나오거든요.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가시떨기는요, 흙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싹도 틔우고요, 자갈에 이 방해도 없고요, 이 태양열의 이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덤불이 엉겅퀴들이 이 굉장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씨가 올라가는 것도 방해합니다. 위로 태양의 강압성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엉겅퀴들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역시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대해서 또 열정도 있으나 문제는 이 근심이 많은 사람들, 세상적인 근심이나 염려가 많은, 혹은 이 재물이나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력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막는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질식시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다른 탐심이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을 열매 맺는 것,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는 것을 질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재물을 우리가 만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만몬의 원어를 보면요, 어원이 I believe, 나는 믿는다에서 왔습니다. 이 재물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믿을 신앙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믿기 시작하는 이 만몬은요, 그릇된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서는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려서부터 규율을 잘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고 한 번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지만 어느 부분 내가 이 탐욕이나 재물에 관한 부분에 걸릴 때는요, 이 선정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시 떨기에 떨어진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밭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 좋은 밭은요, 앞에 세 가지 밭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흙도 충분하고요, 텃세 부르는 이 잡초도 없고요, 땅도 딱딱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이제 이 열매 맺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땅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를 가리켜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좋은 마음밭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인내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 중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댄다면 내가 나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 믿음으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해 주시는 은혜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수로보닉의 여인들도 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요 실제로 순종함으로 실천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를 마치면서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뀌어서 10절이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 제자를 비롯한 제자의 그룹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비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1절 12절을 말하거든요.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서 11절의 외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12절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듣고 깨달으라고 전했는데 백성들의 완고함, 완악함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12절 말씀도 완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나 그 사람의 완고함,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대로 듣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또한 언제든지 외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완고하고 완악함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우리도 제자에서 외인으로 언제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마지막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11세기 유럽에 헨리 3세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왕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왕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너무 좋은 것 같은 겁니다. 매일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수도 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 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수도사들의 첫 번째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아무래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봤더니 이 왕이 묻습니다. 아니 무슨 규칙이든지 말해보라, 내가 따르겠다. 그러니까 이 수도 원장이 이 수도사가 되려면 어떤 말이든 간에 어떤 명령이든 간에 순종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항상 명령만 내리는 자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고 어떤 명령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그러면 합격이에요. 이제 수도원에 들어오셔서 수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수도원장으로 수도사가 된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명령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듣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명령합니다.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백성과 나라를 잘 치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맡기신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 교회에 예배만 할 수 없죠. 결국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영광 위에서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인지, 혹은 돌밭인지, 혹은 가시떨기인지, 혹은 좋은 밭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또 재물에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 좋은 밭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에 그를 들을 기 있는 깨닫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한번 좋은 밭 되도록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어려움이 오면 넘어집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세상의 이 탐심과 유혹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막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이 말씀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이 열매 맺는 놀라운 이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실천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풍성한 결실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직장과 또 가정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실천을 통한 이 열매가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들 한 분 한 분 이 말씀의 결실하는, 말씀을 듣는 좋은 밭들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 믿음이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육신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 정서적으로 마음의 아픔들,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금 속해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험생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오늘 개인 기도하시고요.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더사랑 교회가 주님 영광 위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결실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앞날을 책임져 주십시오. 좋은 길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이 개인의 또 가정과 또 자녀와 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단식과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총,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다갑니다. 주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실천이 일어나고 열매를 얻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